잠언 26장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름에 내리는 눈은 순리에 역행하는 옳지 못한 일입니다. 추수 때 오는 비는 곡식의 수확에 많은 손해를 끼칩니다.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는 있으나 그리하면 지위를 남용하여 이웃은 물론 자신까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8절에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림매는 작은 돌을 끈에 맨 후에 끈의 양끝을 잡고 휘두르다가 한쪽 끝을 놓아 돌을 멀리 던지는 팔매를 말합니다. 이 팔매는 작고 단단한 돌다비를 손에 쥐고 팔을 힘껏 흔들어서 멀리 내던짐 또는 그런 물건입니다. 돌을 무림매에 매어 던질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자는 도리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어떤 일을 결정하고 수행해야 할 중요한 직책에 앉게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전혀 유익한 행동이 아닙니다. 6절에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고대에는 소식을 전할 때에 아는 상인이나 여행자에게 맡기거나 특별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 전혀 엉뚱하게 전해서 큰 손해를 입히거나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차라리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10절에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철저한 주인의식이나 직업의식이 없이 일을 소홀히 하고 대충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를 높은 지위에 앉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일꾼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할 것 같아서 무자격자를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일을 맡긴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나라에서, 가정에서 일을 적절한 사람들에게 맡기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노조가 시위를 하고 회사는 파산을 합니다. 적절하게 노조가 회사와 견제를 해야 되지 싸우기만 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싸우기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에도 회사원들에게도 그 지역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사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도 시위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조와 경영자가 서로 상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민노총의 시위로 국가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라가 죽지 않고 사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절의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하는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와 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공연히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서운 매가 가해질 때까지도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징계의 채찍이 가해지기 전에 돌이켜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매가 필요합니다. 매가 미련한 자가 바로 가게 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 두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옹호하거나 따라하게 되면 어리석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어리석은 자와 교제를 피해야 합니다. 5절에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주장에 대해서 정당하고 엄중한 말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소지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라는 교훈입니다. 신자는 침묵할 때와 대답할 때를 잘 구분하여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인 모든 법과 내규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